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어느덧 밖에 가을이 다가왔던 것이 실감납니다. 나무와 산을 바라보면 어느덧 그 푸르고 푸르던 나무들의 색이 변화하여 붉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역시나 높았고 더위는 온데간데 것 없이 사라지며 어느덧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제와 오늘과 같이 정말 날씨가 급변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심지어 가을이 온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느덧 곡식도 이제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곡식도 가을에 그 풍성했던 열매도 다 떨어지고 낙엽도 우리가 볼 수 있어 차갑고 차딘 겨울을 그리고 빈 나무의 그 들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러한 가을이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운송수단일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두 발로 혹은 말을 타고 정말로 수천 년, 수백 년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운송수단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가용이라는 비행기라는 것을 타고 갑니다. 옛날 같으면 보름, 한 달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자동차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통하면 수십 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동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빠른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짧은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밖에 계신 분으로서 하루가 1000년과 같지만 도리어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금방 지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변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쇠약해짐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죽음이란 것을 달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모두는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종착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이 흐르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안에는 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남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우리는 오래 남지 아니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고 지내실 것인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정확한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분으로 계산할 때 1440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에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일주일에는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70살 동안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의 청소년기의 시기를 15년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한 20년 동안 침대에서 보낸다고 계산할 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몸이 쇠약하여져 제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0년 안팎입니다. 그 30년 시간 동안은 우리는 또 먹고 마시는 시간에 할애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은 우리는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시간은 성경에서는 인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장사한다 살지라도 그리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고 그 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누구는 사고로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어느 하룻밤에 한 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끝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대에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심판대에 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죄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기에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시간을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을 발명할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이 시간은 어떠한 돈과 같이 물질과 같이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어 이 시간을 내가 저축하여 내일 바쁜 하루 동안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계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세대가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도덕은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국한된 일인가요? 이 지역에 국한된 일인가요?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말로 세대가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을 잘 사서 시간을 잘 경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인생의 자기의 삶의 하루에 11조를 하나님을 드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한 사람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된 묵상을 묵상하고 댓글을 다는 시간에 아니면 설교를 듣고 요약한 시간에 활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아껴야 되는 것을 참으로 알지만 오늘 현대인들을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들이 있어도 그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발전되어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와 청소기, 대중교통,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정말로 과거에 비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들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아끼고 많은 시간들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껴 시간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시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아낀 시간들을 그렇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가끔은 우리는 새벽에도 나오고 또는 기도 시간도 갖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순간 삶 가운데 하루의 일부분을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으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는 없으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이제 승천하실 때 그가 승천하실 때 분명 그 땅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허덕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귀신이 쫓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봉사와 우리 하나님께 섬겨야 할 그곳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쏟는 그곳이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곳이요,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곳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교회의 불만이 보입니다. 교회가 개선돼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섬기라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안 자들이 이슬로 불만과 불평으로 토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곳이야말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엄청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이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과거에 허비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이, 내일이란 시간이 다시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척이나 짧다고 고백하고, 계시록에도 정말로 이제는 곧 마지막 때에 임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로 마지막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실패로 끌기 위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패배당하기 싫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사단의 왕국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때에 이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지라도 이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시간이 이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기록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에는 수없이 그날이,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로 인하여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까워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주일에 선포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대의 흐름과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멀지 않다는 지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너무나 환영하여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우리의 준비가 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인가요?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했을 때 우리 모두의 행적이 기록되는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었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것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먹었던 것도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고 우리의 이름을 그 책에서부터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항상 지금의 관심, 현재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헌신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언제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과거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다가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다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되며 지금 우리가 죄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이것을 미루라고 합니다. 오늘 말고 내일을 해라. 오늘 말고 다음에 해라.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지금은 환경이 열리지 않았다. 지금 아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루하루를 그것을 미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고 이것을 미루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인데 이것을 미루면 영영 그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위해서 봉사할 때고 주님의 교회를 몸되기 위하여 헌신할 때인데 우리가 그것은 내일로 다음에 미룬다면 교회가 문이 닫혀 다시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내일 미루 다음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수의 날을 허락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이별할 때는 눈물도 흐르지만 크게 두 부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그의 과거에 그분과 보냈던 부모님과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냈던 과거의 생각을 회상하면서 그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그래 이제 주님 품에 계시니까 이제 행복한 삶이 나도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한 고인을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례식은 정말로 통곡의 장례식이요 정말로 슬퍼하는 장례식입니다. 네, 주님의 품에 갔다는 것을 알지만 그와 함께 보냈던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없고 같이 살았고 한 집에 있었지만 그와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던 추억들이 없는 자들은 후회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을 걸. 한 번이라도 그와 시간을 보냈을 걸. 한 번이라도 그와 밥을 먹고 그분을 잘 섬기고 효도를 했을 걸. 이런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누구와 그 시간을 온전히 할애한 것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떠한 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날들을 계수하실까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뜻과 꿈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한 시간들은 주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남는 시간은, 주님께 기억되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시간들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쓴 시간들만이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쓰게 됩니다.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께 계수된 날들이, 주님께 다 인정받는 날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수요 예배 때 항상 권사님들을 모셔드릴 때 권사님들이 많은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간증이, 정말로 내가 이제 많은 나이를 먹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뒤돌아볼 때 나에게 남는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다니며 지구여가의 시간을 보냈던 그때만이 나에게 참되게 남는 시간이다라는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열정으로 기억되는 시간들은 주님께 헌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70 혹은 장수하면 80 혹은 100세 시대에 살아간 이 시대일지라도 주님의 영혼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동안 주님, 우리에게 계수할 수 있는 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지혜를 가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야말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